우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문제가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게리 브라운 주지사가 SB 48이라고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안이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이제 공립학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그리고 동성 결혼은 합당한 것이고 또 권리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기록이 되고 그걸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남자가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엄마가 그리고 아빠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악한 법입니다. 그리고 농담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가 부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소개하는 사모님이 남자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SB 48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서명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는 이 악한 사단의 악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싸워야 될 대상은 테러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도덕성과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 해군력의 9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이 무너질 때 이 초강대국인 미국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동성애 사건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서, 노소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NIV 성경에 보니까 상관이라는 단어를 섹스로 번역했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 성경은 그저 간단히 부드럽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몰래 뒷골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걸 보아서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두 성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한꺼번에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의 말씀들은 세상의 악이 보편화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만연되어 있는 타락한 동성애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들을 뒤집어 보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황제들이 성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집, 교회, 회사 이렇게 집, 교회, 회사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얼마 있다가
이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상파울레 제일 큰 도로 이름이 파울리스타입니다. 그 거리에 30만 명이 가득 찼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소식 들어보니까 300만 명씩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또 군사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그리고 역사가들의 관점이지만 로마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축적했는데, 그 부요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도덕적인 타락으로 멸망됐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역사 이래로 최강대국이요 초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두 번째부터 10번째 다 합쳐도 미국의 절반 못 미칩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해군력의 90%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초강대국 미국도 로마 제국의 멸망처럼 조금씩 멸망해 가고 있지 않은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 미국을 건국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미국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짜증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다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고 신앙 회복이 시급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테러 때문에 멸망할 나라가 아니고 도덕이 무너지는 순간에 미국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이 타락한 한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선지자를 목베어 죽인 한 인간이 소개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이 처음에 결혼할 때 아라비아에 사는 아라비아 왕인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이복 동생 헤롯 빌립도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이 아레다 왕의 딸을 내쫓고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새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촌수로 따지면 제수씨입니다. 헤롯 집안이 이 근친상간의 역사로 대단히 비도덕적인 가문이에요. 조카이면서 제수씨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그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세례요한의 혀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없어요.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개,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나가죠. 그보다 더 악한 말이, 더 악한 욕이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막 그렇게 욕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18절을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불의를 공격합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신분이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불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시골에 사는 농민들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왕궁에 사는 귀족들의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가의 죄악의 심장부에 이 거룩한 말씀의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책망으로 인해서 헤롯이 분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헤로디아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하는 생각을 품게 돼요. 악인은 의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비판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비판하는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불의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옳은 말 해보세요. 좋아하나?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나?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세상의 원리요, 불의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의인인 것을 알고 선지자인 것을 알고 말씀 들을 때에 번민했지만 또 달게 들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달게 받으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의인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헤로디아 손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둬놓은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번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고 번민하게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